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엽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월삭 새벽기도가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한 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고맙고 또 멀리서 이 특별한 예배를 위하여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오신 분들도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왔다 하는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또 기도한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아침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6월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6월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저희 가족 화평한 삶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6월에는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 6월 되게 하시고 부부의 노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첫날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남은 일정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형통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으로 형통의 복을 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을 누리시고 물질의 형통을 누리시고 건강의 형통을 누리시고 자녀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은 결국 잘 되더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은 이미 지금 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6월 한 달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내가 생각하고 뜻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려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뭐가 척척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일에 하나하나가 뭔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오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딱 걸어오는데 제가 지나가는 그때 횡단보도 신호등 불이 착 바뀌더라고요. 이야, 형통하다. 딱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탁 열리면 그것도 형통하다. 작은 데서부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승리의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뭐가 술술 풀리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첫날을 시작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게 인생이 술술 풀려가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실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만 생각하고 뭐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도 꽉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주여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길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이 형통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했습니다. 이삭은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는 뭐 방법을 잘 모르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100배라는 의미가 나달 한 개 한 개 세서 심은 알보다 100배를 얻었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즉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그 물질이 제일 빨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한 해에도 어마어마하게 100배의 수익을 얻고 소문이 나더니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미워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필수입니다. 특히 그 땅에는 우물이 정말 귀합니다. 우물 갖고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인데 시비를 걸고 너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냐?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쓰고 어떤 일을 한 거냐? 시비를 걸고 종들이 싸우고 그래서 우물 곁에서 살지를 못하게 밀어내버립니다. 이 정도면 전쟁을 해야 옳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밀어내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저 녀석들이 다가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고 싸우고 쫓아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삭은요 이 땅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일에 거기서 싸우고 다퉜으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있고 다 손해를 봤을 겁니다. 정 그러면 좋다. 너희가 가져라. 우리는 다른 곳을 가겠다. 생각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주인이 비고할 때 계속 쓰니까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근원이 말랐다 생각하고 거기를 메워버린 겁니다. 거기를 다시 파는 겁니다. 거기 판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로 쓰던 이미 근원이 말라버린 그곳을 또 팝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믿어는 뭐 거기를 파니까 세월이 지나서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샘물이 우물에 물이 솟아올랐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근원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오더니 배가 아프니까 거기 또 뺏어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또 옮겨서 다른 곳에 다시 파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요 형통의 근원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전통은 형통의 전통입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은 아브라함 가문,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아브라함과 같은 형통의 전통이 살아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싸우고 다투고 내가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빼앗는 것보다
차라리 양보해버리고 새로운 곳을 파면 그 우물이, 우리가 쓰던 그 우물이 땅이 좋아서 물이 나오는 줄 아느냐? 물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그 믿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그 믿음으로 양과 솔로 먹이니까 일마다 때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집, 우리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방법, 그 형통의 방법에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형통하려면 제일 먼저는 형통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에이, 말이 그렇지 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니까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들으면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것은 의례적으로 설교니까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기 때문에 진실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잘 왔다. 오늘 이 자리가 형통의 자리요, 행운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 속된 말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땡 잡았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형통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형통의 복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순간 형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먼저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형통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형통의식. 형통에 대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꿔버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길을 넓게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제 넓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6월 달에 내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게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형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단어, 축복의 말씀이 형통입니다. 형통의식, 형통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형통의 문이 여기서 열리는구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딱 맞아 떨어지면 형통의 문이 열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이렇게 착착 작은 일이 맞아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시작되는구나 믿으시면 작은 구멍이 뚫리면 큰 구멍으로 변화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살을 막 붓고 계십니다. 금방 뚫릴 겁니다. 우리는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이 꽉 막고 있는 그 벽은 금세 무너질 겁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삭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형통의 축복을 사용하여 더 큰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며 이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의 믿음으로 형통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6월달 주의 은혜 축복 형통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